오늘 우리가 이렇게 골방의 기도, 이 골방의 기도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영적 교통을 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따라서 이 특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자꾸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는 억지를 쓴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 또 하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을 귀에 맞추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말과 즉 우리가 미사여라고 하죠. 미사여구. 아름답고 화려한 그 수식어를 넣어서 멋지게 논리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심지어는 기도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몽학 선생과 같이 기도를 아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문입니다. 본래 기도의 그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되어야 되고 그 말이 참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마음에도 없고 습관적이고 간절하지도 않은데 입술로만 만들어내는 그런 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죽겠어요. 제가 지금 기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집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진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유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참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또 들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듣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골방에서 하라고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사람들이 보일 때, 들을 때 마치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말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들,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래 회당에서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했어요. 왜냐? 저 사람은 참 의롭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 나타냈지만 뭔가 자꾸 사람들의 그 귀에 들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기도보다 차라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나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짧은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의 진짜 사실 상태가 그 마음이었다는 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40일 정도를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는 우울증도 몰랐는데 그래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있었어요. 그때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딱 두 자 주여, 주여 하고 나면 다른 할 말이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내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다. 자살이 옳다, 어째 좋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면 죽기도 하겠구나. 그래 죽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 시절인데 주여라는 말 단어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아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심정이었어요. 다른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방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골방은요, 몰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조용하고 정말 은밀하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정말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을 말했고요, 혹은 돈, 산문, 굴도, 또는 한적한 곳, 오늘날에는 현대 교회. 교회는 예배 위에는 조용하거든요. 저기는 예배당이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했죠. 또 자기가 형편에 오지 못하고 멀다, 그럼 정말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문을 닫는다는 게 뭐겠어요?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게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내가 지금껏 의지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후에 닫았다. 너는 세상에 살았던 모든 생각들, 모든 잡념들, 너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사람을 비롯해 온갖 물질과 권력과 명예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 시에도 아닌데 기도 온다고 누가 잡아가겠어요? 그게 아니죠.
사람도 방해를 받지 않지만 내 영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1대1의 이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 앉아서 앞에 계시듯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요, 기도가. 어떤 분들은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뭐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걸 아뢰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목회자들 보면 설교예요, 설교.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고 지금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 다 알고 계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단 도구입니다. 최고의 선물. 기도는 해야 할 때 해야만이 역할이 되고 또 기도를 해야 할 때만이 응답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조용히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기서 갚다라는 대답, 응답을 말합니다. 물론 총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도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적어오는 분은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줄 아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마다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민족을 위하여, 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인들 총연합을 위하여, 아니면 그 총회를 위하여, 뭐 혹은 거기 관계인 어떤 뭐 신학교를 또 각 뭐 이렇게 다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도를 좀 더 다 같이 위해서 자그마하게 한 뭐 3분, 2, 3분짜리로 적기는 적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적어요. 아니, 굳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미 기도 제목이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면 뭘 적어요? 안 적어도 되지.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근데 간단히 이걸 기도가 그냥 한 가지만 하더니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습관적인 말. 이 중언부언은 여러 뜻이지만 간단해요.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했다. 부모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친구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생각 없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반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생각 없이 반복하냐? 정말 또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느냐? 정말 내 진실 된 마음을 하느냐? 습관적인 기도. 그래서 중얼중얼 맨날 같은 식, 같은 스타일.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생각할 때 생각 없이 암송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그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내 마음을 교인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합쳐서 하는 거죠. 그걸 공기도라고 하죠. 개인 기도는 내 개인적인 거고 교회는 공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말을 많이 하여 들 줄 안다고 막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정신없이 그런 기도, 이방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골방은 오직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내로 말씀드릴게요.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혹. 이 유혹은 세상과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건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 화려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귀를 솔깃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우리를 유혹합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지금 모든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결코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방간 없어도, 나 돈 없어도, 벌이 없어도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데 놀러 가서 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애기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잖아요. 마귀와 사람에게.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그런 문제투성이고 갈등뿐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과 세상의 문화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 속았다, 넘어갔다, 내가 테스트 당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원수와 박해, 즉 핍박을 당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 시험, 그리고 핍박, 그리고 질병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노란 글씨 시작.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왜 봅니까? 앞에 써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는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신실함이 있습니다. 결코 기도를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쉬지 않는 기도는 기도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봅시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자, 다니엘이 너무나 명석하고 지혜가 많으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즉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 고관,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쳐내버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뭔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자 이 고관 대신들이 가서 말합니다. 왕을 부추깁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뭐죠?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기로 금령을 내리십시오. 오직 왕만을 섬기는 것으로 합시다. 왕이 생각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빵 찍었어요. 어인입니다. 자,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그건 곧 끝이에요. 그래 그 조서를 다 종을 찍혔는데 이게 이제 방이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이 닥친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 왕의 도장이나 고관 대신들의 고발 사항이나 왕의 도장이나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하루에 3번씩 가던 그대로 똑같이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여 사자굴에 던졌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전,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 반드시 누구를 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기도 중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말할게요. 요즘에요, 스마트폰이 이 기능이 최첨단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거의 다 지식적으로 백과사전, 박물관, 전 세계 네트워크에 일어난 일을 아주 분초마다 알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계예요. 전화는 뭐 통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네, 문서고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통화하고 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좋은 전화기를 사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몇 개월 지나면 더 좋은 전화기도 나온대요. 여러분, 아이폰이고 뭐 S폰이고 뭐 LG폰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쓰지를 않는데 그 전화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화기를 줘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전화기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안 써요. 전화기를 안 쓰는데 그러면 전화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전시용이며 골동품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입니다. 그리고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연예인들이 방송에 와서 뭐 헤어졌네, 뭐 소원해지니 점점점점 그래서 뭐 결별하게 됐다,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아닙니다. 교통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가 힘듭니다. 세상 살기는 좋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확 맥혀서 아무것도 교통이 되질 않아요. 뭐가 되겠어요? 그저 신랑같이 산소호흡기 끼고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배당 다니기 싫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 안 받고 잘 살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살아요. 안 믿어도 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와요? 구하지 않는데 일반적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에게 특권 주셨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그냥 살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람이 참 험한 건가. 지난 29일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비뉴강에서 크루즈선에 받쳐서 침몰한 33명 중 7명은 건지고 7명은 죽고 19명 생사를 알 수 있는 실종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다 우애가 있고 효도와 정말 세상으로부터 잘했다 돈 모아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일을 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가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너무 잔잔해서 밤에 야경을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한 사람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잔잔하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진 않나요? 그리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자기 필요한 기도만 하잖아요. 네? 자기 필요한 것만 중얼거리듯이. 그게 뭔 기도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사고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명조끼만 입었다라면 그래도 민명으로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고 나 스스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냥 각자가 알아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요, 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에게 준 선물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웰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입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바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바쁘니까. 그 바쁜 걸 누가 해줘요? 우리는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오면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요. 힘들고 바쁘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기도해야죠. 골치 아픈 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돼요? 한 개도 해결 안 돼요. 안 됩니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책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냐?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부탁하고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기꾼 빼고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누가 간절하게 원해서 내가 부탁을 해.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상대방에서 그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아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는 골방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신실한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드리는 이 골방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